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개의 단락.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 다음 단락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앞에 두시고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들을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택하신 이후에 12제자들의 이름이 소개되는 장면을 보았죠. 거기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교회 공동체라 할 수 있는 이 12제자 공동체가 만만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았어요. 어부들도 있고, 당시 사회에서 매국노 취급받는 세리도 있었고, 민족주의자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만만한 공동체가 아니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주도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예수님은 이 12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킬 것이고, 단 한 명의 제자만 빼놓고는 이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고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세요.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보면 매우 길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16장 17, 19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더 광범위해졌다는 걸 소개하고, 20절, 21절 상반절, 21절 하반절, 22, 23절에 복 1, 2, 3, 4가 나오고, 24, 25절 상반절, 25절 하반절, 26절에 화 1, 2, 3, 4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복 1은 화 1과 대비되어 있고, 복 2는 화 2와 대비되어 있고, 복 3은 화 3과 대비되어 있고, 복 4는 화 4와 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 1, 2, 3, 4를 잘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화 1, 2, 3, 4에 대한 이해가 뒤따라온다 라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잘 요약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한 구절 소개를 하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머릿속에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19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있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그래서 이제 평지에 서시고 이제 사람들을 가르칠 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늘 공생의 사역 때 하셨던 세 가지 중요한 사역,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 내쫓는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모인 무리를 대상으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이제 들을 사람들은 크게 세 무리예요. 앞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주황색은 그 제자의 많은 무리, 당시에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제자 무리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 중에 12명을 택해서 사도 공동체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룹은 수많은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 그리고 세 번째
무리는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실질적인 필요 때문에 나온 사람들. 병 고침 받고 싶어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귀신에 들렸는데 그 귀신을 내쫓고 싶어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이 바로 세 번째 무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제 여기 예루살렘과 유대 각 지역과, 그리고 위쪽에 보이시죠? 두로와 시돈. 다른 지역은 대부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섞여 살고 있었는데, 위쪽에 두로와 시돈은 거의 이방인만 살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까지 사역, 공생의 사역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했죠?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했다가 이제는 사역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1절 지금 줄인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웃은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 전에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확실하게 하고 예수님의 복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상태를 얘기해요. 어떤 상태는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과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누군가가 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과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20절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상태가 그 복인데, 그걸로 뭐가 주어지냐? 가난하는 것이 나타나고 그에 뒤따른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현재의 상태가 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다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물론 이때 당시 유대 사회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고 회당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머릿속에 세상적인 개념의 복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 행복한 삶, 복된 삶은 뭐죠? 등 따숩고 머리 누일 곳이 있고 모자란 것이 없는 삶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통념상 말하는 복이고 행복한 삶인 거죠. 제자들의 머릿속에도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과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복의 개념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이 사복, 사화를 통해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태도와 방식을 이제 긴 설교를 통해, 다음 주도 이어지고 그 다음 주도 이어질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이제 사복사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줄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세상의 방식들과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부를 추구하고 탐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과 결속력을 갖고 있는 방식이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지금 여기의 공통부모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공통분모, 세상의 통념, 세상에서 통용되는 사상과
그 공통분부의 순후관계를 거부하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실제가 인생의 지금 여기에 스며들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죠. 물리적인 몸을 갖고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표정이 뭔가 잘 못 따라하고 계신 듯한 표정인데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복이 주어져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난은 힘들죠. 그리고 모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가난한 자가 어떤 경우에는 더 악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가 어떤 경우에는 또 더 하나님을 잘 믿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가난하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제가 아까 그 복이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자처하는 가난을 의미해요. 자처하는 가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실질적인 불이익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유대교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았죠. 심지어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그 앞장서 있던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과거 사울이었을 때.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아야 될 실질적인 불이익도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기 위해 로마의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실질적인 불이익과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했고 박해를 받았고 목숨을 내걸어야 했던 이런 불이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난. 실질적으로 신분이 탈락하면 직업을 잃기도 하고 이런 불이익들이 있는 거. 이때 당시에 이런 불이익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있어요. 마태복음은 동일한 이 누가에서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도 있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가난, 물리적인 가난과 영적인 가난은 결속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쫓기 때문에 가난을 자처하는데 거기는 필연적으로 영적인 가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자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만 의존한다. 이 두 가지가 결속되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의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의 복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쫓기 위해 가난하지만 장차 이제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고 그게 좀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이제 미래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맥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복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복까지.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왜 지금 줄이고 지금 울어요? 예수님을 쫓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배고파지고 헐벗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울 수밖에 없는 자. 먼 미래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예수님이 심판자로 다시 오실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뭐예요? 줄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우는 자는 장차 온 세상에서는 웃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네 번째 복입니다. 제가 22절, 여러분이 23절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의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son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네 번째 복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미움받고 멀리 받음을 당할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할 것이고 너희는 버림받을 것이다. 근데 왜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너희, 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욕 듣고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고립되고 미움을 받고 버림받는다라는 내용은 그냥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정도로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막 짓이겨서 이렇게 눈에 바르세요. 그리고 연못에 가서 실로암 그 사건인데 연못에 가서 못에 가서 씻어라 해서 이 사람이 물에 가서 이걸 눈을 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이제 떨어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앞을 보게 되었느냐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나한테 와서 진흙을 눈에 발라줬고 가서 물에 씻으라니까 물에 씻었더니 눈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이제 만나죠. 그래서 이 애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아이였는데 어떻게 보게 되었냐. 그러니까 부모가 바들바들 떨면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설명이 이어지냐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모른다고 말한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냐? 회당에서의 출교. 당시에는 세 가지 출교가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일주일 동안 짧은 출교, 두 번째는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중간 처벌로서의 출교, 그리고 마지막은 무기한 출교. 근데 우리가 알듯이 오늘날은 사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누군가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일로 나갔다. 그러면 눈만 보고 한 100m, 200m, 300m만 봐도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공동체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마을 한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고 마을 공동체로부터 쫓김을 당한다.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 출교를 우습게 우리가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버릴 때 실질적으로 출교당하고 마을로부터 쫓겨나고 공동체로부터 고립될 때 뭐라고 해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날에 기뻐하라. 지금이 아니고 그날에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시는 말이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과거의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살았던 참 선지자들은 항상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저주와 박해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제자로서 나를 바르게 잘 따라오면 한 가지 표지가 뒤따를 건데 그것은 뭐냐? 박해와 핍박일 것이다. 그 표지가 너희가 나를 잘 따라오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 불편한 말씀이에요. 너무. 왜냐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쫓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 된다라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화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네,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이 표현은 직역하면 슬프도다 이런 의미야. 슬프다. 그러니까 뭐냐면 슬프다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탄식하면서 이 앞에 있는 그 이미 부요한 자들 지금 배부른 자들 지금 웃는 자들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상태가 어떠하냐? 너희가 미래에 받을 그 영원한 형벌이 어떠하냐? 라면서 탄식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시는 부요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들은 전부 이 현세에 누릴 가시적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이렇게 제안해서 설명을 하면 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당연히 돈이나 권력이나 힘 이런 거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실만 이제 돈으로 여기서는 돈에 관해서만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념상 사람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히 돈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부유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참 부유하게 한겨울에 따뜻한 롱패딩을 입어야 되는데 얇은 가을 잠바 입고 다니는 사람한테 아우 저 사람은 참 부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부여해야 될 때 사실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 우리가 흔히 부유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돈이 많아야지만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돈이 많아야지만 지금 웃을 줄이야 일반적으로. 사실은 돈이 없으면 지금 웃을 수 없죠. 울 일이 더 많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유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다 이렇게 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가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나쁜 것이 아니죠.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화에 기록된 사람들 모든 부자들이 이 화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삭개오 다 사회적 지위와 부가 있었던 사람이죠. 물론 삭개오는 사회적 지위가 있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자가 이 화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경계하시면서 슬프다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 재물만 쫓으면서 그것으로만 위안을 삼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경계하고 계신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성취한 것, 자신들이 벌어들인 것, 자신들의 노력으로 일군 것 자체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만 위안을 찾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슬픈 자들이다.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부요한 자는 이 땅에서 자기가 일군 것들, 눈에 보이며 눈앞에 쌓인 것들로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선 받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배부른 자는 내세에서는 줄일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읽어놓은 것을 보며 낄낄거리고 세상적인 관능과 우리의 본능과 몸이 이끄는 그 욕망과 욕심에만 집착하여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장차 오는 세상에서 가슴을 막 치면서 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매튜엔니의 설명을 조금 소개할게요. 그들이 자기 위로가 되는 재물과 헤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의 불행이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워해야 한다. 그들은 세상 사물과 이별하게 될 때 그들의 모든 위안에는 끝장이 오며 그것은 최종적인 종말이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불행과 고통 이외에 남아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지금 매튜엔니가 이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고 있어요? 뭐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죠? 끝날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오는 즐거움은 영원할 건데, 혹은 영원한 나라에서 오는 그 형벌과 영원한 그 고통은 영원할 것인데,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마치 전부인 것 같지만, 너희가 눈에 보고 귀로 듣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끝날 날이 있다라고 매튜엔니가
이렇게 피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종교개혁자들이랑 청교도 글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사변적으로 읽지 않고 삶으로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이 이런 설명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경계하는 것은 자신들도 경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들을 절절하게 절감하면서 사니까 모든 위안에는 끝장이 오며 그 최종적인 종말이다. 이런 진술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삶에서 나오니까 400~500년이 됐어도 오늘날 사람들의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예수님 닮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글들이. 그만큼 진정성과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매튜 헨리는 결국 끝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장차 오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화 거의 다 왔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하리로다. 그들은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네,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항상 그렇지만 참 선지자는 소수,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다수.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국가 교회인데 이스라엘의 교회였던 국가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직분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왕, 다스리는 왕,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물론 제사장의 기능 중에 가르치는 게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선지자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잘 다스리게 하는 게 선지자의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 어떤 직분이 가장 권력이 셌을까요? 당연히 왕이죠. 사실은 왕이 다 가지고 있었다 그래도 이 비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뭘 하겠어요? 왕한테 가서 아이고 오르십니다. 아이 지혜롭습니다. 아이 탁월한 결정이십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매일 듣는 뉴스잖아요. 간언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왜요? 간언하면 어떻게 되니까? 한 자리 꿰차는 거 자꾸 뺏기니까. 간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왕한테 자꾸 옳다만 얘기를 하니까 왕도 옳다만 자기가 하는 거 다 틀리다고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왕이 틀리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선지자가 와서 그냥 불호령을 떨어뜨리고 당신 틀렸소. 하나님이 이건 미워하시는 것이오. 라고 얘기하지 왕이 정신을 번쩍 들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경고를 해서 다윗가 막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띄웠던 것처럼 그러한 일이 반복돼야지 선순환이 반복되는 건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정사 속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 잘합니다 하니까 왕이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몰라요.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는 게 다 옳구나 하다 보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왕도 타락하고 백성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이게 구약 실패의 역사인 것이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아첨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항상 뒤따르는 것, 칭찬.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만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너희가 나를 제대로 쫓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면서 경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참 선지자들은 막 톱에 썰려 죽고 막 그러잖아요. 막 도끼에 찍혀 죽고 바른 뜻을 전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내비둘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도 사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쫓으면 세상의 속성 자체가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마냥 칭찬해주고 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좋아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현재의 너희의 상태,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상태가 그 복된 상태가 미래의 영원한 복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인과 법칙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줘서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쫓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천국은 주어지는 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개념으로. 인과 법칙과 은혜의 법칙은 사실 좀 다르니까. 그래서 그 특징, 가난하고 줄이고 또 울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욕 듣고 비방받고 버림받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나를 쫓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상황이고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맥을 우리가 이제 제가 매주 설교할 때 제일 앞에 전단락을 꼭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 구조 속에서 큰 덩어리가 나올 때마다 앞에 걸 자꾸 반복하고 그러니까 문맥 없이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맥 속에서 오늘 이 사화가 어떤 의미인지 맥을 짚어드리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12제자를 택하신 후에 이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가르치실까요? 다음 주에는 막 사랑에 대해서 또 가르치시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 왜 12제자를 다 택하신 후에 이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대답을 요구한 건 아니고 마음속으로 그냥 잠깐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성육신의 그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제자들을 성장시키시고 제자들을 결국 예수님 닮은 자들로 만드시고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 부재 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이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삶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보여주신 그 성육신의 삶, 성육신의 원리를 제자들이 그대로 쫓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말씀에서 지금 사복사화와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들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12사도 공동체는 초대교회가 아니고 신약성경 첫 번째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알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탄생시키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에게 짓밟히셨던 것과 같이 이 신약 초대 교회도 똑같이 유대 사회로부터 짓밟히고 유린당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은 이 기득권층에게 그들을 거스르지 않으셨어요. 때론 논쟁은 하셨지만 그냥 굉장히 수동적으로 짓밟힘을 당하기만 했고 유린당하기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나요? 아니죠. 우리 수많은 기적들을 보잖아요. 죽은 자도 예수님 살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힘의 논리로 그들과 싸우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보이시는 건 뭐예요? 사랑 일관. 그 이유는 간단하죠. 힘으로는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삶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변화가 결국은 사회의 변화,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이 작동하는 그 원리와
그 힘의 논리, 힘의 원리를 맞대응하기 위해서 동일한 힘의 논리로 싸우지 않으시죠. 왜냐? 그럼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으니까. 성육신은 의미가 없잖아요. 힘으로 힘을 제압하면은 그건 세상이랑 똑같이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에 전혀 반대되는 속성, 사랑 일관으로 거기에 대응을 하시는 것.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속에 나가서 그들과 동일하게 그들이 쫓는 것, 그들이 목말라 하는 것, 그들이 부여하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눈을 보며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가치를 쫓으며 살아간다. 우리는 사랑, 영원한 나라와 같은 것을 쫓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자들은 철저하게 버림받고 욕 듣고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불이익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쫓으며 살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지금 모든 것을 갖는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양편에 있는 자들의 삶이 완전히 전복될 거예요. 지금 우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웃게 될 것이고 지금 웃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가슴을 치며 울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죠.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주님의 원리를 쫓아 살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과 접하며 세상의 소리를 듣고 이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대로 살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것들을 거스르고 저항하며 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오는 우리 각자가 갖는 신앙적인 어려움과 괴리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현실과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여기 있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못했어요. 그냥 잠깐 가다가 딱 제가 본 부분이 너무 이렇게 저한테 뇌리에 남아서 한 5분 정도 봤는데 그 유퀴즈 김혜자 선생님, 제 선생님은 아니지만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김혜자 선생님이 나온 편인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겠죠,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일부분 봤던 거는 작년 상반기에 방영했던 우리들의 블루스. 저는 이 드라마를 사실 못 봤어요. 근데 거기 나온 얘기를 이제 이 김혜자 배우께서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주도에서 첫 번째 대본 리딩을 마친 후에 이제 노희경 작가가 김혜자 선생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선생님, 그 엄마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연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선생님을 앞으로 캐스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김혜자 선생님 너무 당황을 해서 속으로 이게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노희경 작가가 그런 말을 했냐면은 김혜자 씨가 극 중에서 연기한 그 엄마 역할이 굉장히 이제 기구한 삶을 산 역할이었어요. 7, 8살 때 부모가 화재로 돌아가고 그리고 오빠는 좀 더 커서 뱀에 물려 죽고 그리고 여동생이랑 둘이 거의 빌어먹다시피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이 또 죽어요. 그리고 다들 보셔서 잘 아시죠? 그리고
죽은 후에 이제 남편이 죽은 후에 딸이랑 전복다로 바다 들어갔는데 또 딸이 죽고. 좀 얼마나 자기를 자책하면서 산 그런 캐릭터겠어요? 이렇게 기구하게 산 여자 역할이 그 김혜자 씨가 연기한 그 엄마 역할인데 평생 이런 역할을 처음 해봤대요. 이런 기구한 삶을 산 역할을. 그러면서 이제 그 노희경 작가가 아까 그 쓴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모질게 한 소리가 그게 연기하는 내내 자기한테 도움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김혜자 선생님이 노희경 작가한테 고마움을 표했는데 김혜자 씨가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여기 아니구나. 그렇게 혼나지 않으면 이렇게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내 엄마 하는 습관이. 그러니까 자기 엄마 하는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 엄청나게 힘든 기구한 삶을 산 엄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거기에 이제 자기 엄마 하는 원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빼내야 된다고 이제 노희경 작가가 얘기한 거잖아요. 한편의 드라마나 영화를 찍을 때에도 자신이 남아있는 습관을 다 걷어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게 바로 배우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겠어요? 우리의 삶은 연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실제라고요, 실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죄, 살면서 끊임없이 반복짓는 죄된 생각, 매일 듣는 세상의 소리, 잘못된 사상 등 우리에게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외면하라고 사단이 속삭이죠. 우리는 늘 세상의 논리와 주님의 말씀,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계선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으며 주님이 살았던 것, 어떻게 사셨는지를 끊임없이 되뇌이며 우리도 그와 같이 살기 위해 노력을 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조금 하고 내일 조금 더 하고 실패하면 또다시 일어나면 되고 그래서 조금 더 따라 하고 또 그렇게 따라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닮은 조금이라도 닮은 그 비슷한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 들어가는 일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주 실패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한 5년 뒤에는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우리 신상윤 목사도 성장했구나 라고 알 수 있고 내가 매일 기도하는 어떤 성도도 성장했구나 이거를 보면서 같이 나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 교회 공동체로 묶였다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타나우시우스라는 그 4세기 300년대에 살았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인데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문구가 너무 좋아서 제 컴퓨터에도 바탕화면을 깔아놓고 제 방에 제가 그 프린터를 뽑아서 이렇게 방에도 붙여놨어요. 뭐냐면은 아타나시우스 콘트라 문둠이라는 의미예요. 이 아타나시우스는 우리가 잘 아는 정통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한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콘트라는 영어로 against, 뭔가 척지고 반하다, 반대하다 라는 의미의 대척점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저항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고 문둠은 뭐냐면 문두스라는 단어의 목적격인데 문두스가 뭐냐? 세상. 그래서 직역하면 세상을 척진 아타나시우스. 조금 의역하면 세상과 저항하면서 살았던 아타나시우스. 그게 이제 이 아타나시우스의 묘비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너무 멋있죠. 저도 만약에 죽어서 묘비에 뭔가 글을 새길 수 있으면 이 세상과 저항하면서 살다 간 사람 신상윤이라고 적고 싶어서 이거를 늘 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저항은 숙명과도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끝까지 이 세상의 잘못된 생각과 시대 조류를 거스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다가 우리는 주님 곁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더 이상의 슬픔이나 고통이나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그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서 기뻐 뛰어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뭐 언제 들어도 너무 좋은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주님의 약속인데요. 제가 1절, 2절 읽고 3절, 4절부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 남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시작.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설교를 마치면서 아까 바울 사도가 처음에 제가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